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헤로데 임금 때에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러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드리러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듣고 헤로데 임금을 비롯하여 온 예루살렘이 깜짝 놀랐다. 헤로데는 백성의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을 모두 모아놓고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디인지 물어보았다. 그들이 헤로데에게 말하였다.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사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주요 고을 가운데 결코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살피리라. 그때 헤로데는 박사들을 몰래 불러 별이 나타난 시간을 정확히 알아내고서는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에 관하여 잘 알아보시오. 그리고 그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그들은 임금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났다. 그러다 동방에서 본 별이 그들을 앞서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또 보물 상자를 열고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고장에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공현 대축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 공현 대축일은 동방 박사들이 바로 예수님을 방문하러 왔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구세주의 탄생이 알려졌음을 기념하는 날이죠. 따라서 동방 박사들은 왕을 뵙기 위해서 천물을 준비했습니다.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구세주이신, 우리의 하느님이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뵙고 그분을 찬미 hum숭 드리기 위해서 어떤 선물을 준비해야 할까라는 걸 오늘 이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배워볼까 합니다. 동방박사들의 이름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기억되어 왔습니다. 심지어 카타콤바에도 저렇게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는 벽화가 있을 정도로 오래되었던 기념의 날입니다. 우리가 다들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지 또는 렘브란트, 루벤스 같은 대화가들이 동방박사들의 내조에 대한 그림들을 그렸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의 이름과 상징은 정형화되어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당에 있는 구유에 있는 상도 그거에 따라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의 이름은 멜키올, 발타살, 가스팔입니다. 멜키올은 백인이고 노인으로 주로 표현이 되고 황금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출발했던 지역은 지금의 이란, 즉 페르시아 지역에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발타살은 흑인이고 중년의 모습으로 주로 표현이 되며 모략을 주님께 예물로 드렸고 이디오피아에서 출발한 것으로 봅니다. 가스팔은 황인이고 청년의 모습으로 주로 표현이 되며 유향을 예물로 드렸고 중앙아시아에서 출발했다고 봅니다. 각각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선물로 준비했는데 결국 이 선물에는 마음과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의미는 잘 아시다시피 황금은 왕권을 상징합니다.
금속 중에 가장 귀한 금속이기 때문입니다.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변하지 않는 성질 때문에 즉 부식되거나 또는 산이나 다른 것에 파괴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이 금은 많은 곳에 사용이 되고, 특히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 컴퓨터, 회로, 기판, 심지어 반도체에도 금으로 회로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왕권을 상징한다는 의미에서 역사학자 중에 어떤 분이 인간적인 왕과 영적인 왕인 예수님을 비교해 놓은 글이 있습니다. 33세의 나이로 예수님과 똑같은 나이에 죽은 알렉산더와 예수님을 비교해 놓은 사람. 알렉산더는 왕궁에서 태어났고 예수님은 매양간에서 태어났습니다. 알렉산더는 왕자로 자랐고 예수님은 목수로 자랐죠. 알렉산더의 일생은 성공이었지만 예수님의 일생은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알렉산더는 바빌론에서 영광스럽게 죽었지만 예수님은 골고타에서 비참하게 죽으셨죠. 알렉산더는 자신을 위해 수십만의 피를 흘렸지만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위해 자신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알렉산더는 모두를 노예로 만들었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해방시켰습니다. 알렉산더는 피와 힘으로 세상을 다스렸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랑과 평화로 다스리셨죠. 알렉산더는 모든 문명을 정복했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알렉산더는 역사를 만들었고 예수님께서는 역사를 바꾸었죠. 즉, 이 황금이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알렉산더와의 비교해서 보게 되면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알렉산더가 수많은 업적을 이루고 무덤에 묻힐 때 자신이 빈손임을 드러내어서 손을 밖으로 꺼집어내서 빈손을 보이는 상태로 묻어달라고 했다는 일화가 있죠. 그것처럼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였던 알렉산더는 실제로 빈손이었고 아무것도 없이 죽은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 모든 인류를 차지한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무엇이 가장 소중할까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왕으로서의 예수님, 황금이 의미하는 뜻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즉 예수님의 인도와 가르침을 마음으로부터 따르는 주님의 백성이 되어야 함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바친 것은 유향입니다. 유향은 유향나무 열매가 아니고 유향나무의 상처에서 나는 진, 소나무의 진을 송진이라고 부르듯이 유향나무의 진액이 바로 유향입니다. 이렇게 긁어서 채취를 해서 모으면 이런 형태로 덩어리가 됩니다. 이 유향은 지금도 미사 때 우리가 향을 피울 때 사용하는 레위기를 보면 곡식 예물을 바칠 때 기름과 유향을 섞어서 불살라 바치고 탈출기에는 성전에 하나님께 바치는 향을 만들 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분향같이 주님 대전에 오르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따라서 미사 때 향을 쓰는 이유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연기처럼 오르게 해달라는 의미와 탈출기 백성들이 성막 위에 구름 기둥이 머무르는 것을 보면서 또 성막을 주님께 거룩하게 바쳤을 때 성막 안을 또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바쳤을 때 그 성전 안을 연기가 가득 채웠듯이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오르게 하는 가득 차기를 바라는 그런 뜻을 이 연기가 가집니다. 따라서 대축일 때라든지 장례 미사 때, 또 설, 추석, 합동 위령 미사 때 분향으로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략도 모략 나무에서 유황처럼 진액을 채취해서 만드는 겁니다. 저렇게 상처에서 진액이 나오고 이걸 모은 게 모략이 됩니다. 모략은 탈출기에 몇몇 향료들과 섞어서 사제나 왕을 축성하는 기름을 만드는 재료로 사용됩니다. 우리도 세례 때 이마에 축성 기름을 바르면서 우리가 사제요, 예언자고 왕임을 고백합니다. 그런 것이 우리 신자분들에게 내렸다는 것을 기억하죠. 똑같이 사제라든지 왕을 임명할 때, 즉 다윗이라든지 솔로몬, 예언자인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같은 사람들을 축성할 때 기름을 부어 바르는데 그 기름을 만드는 재료 중에 하나가 바로 모략입니다. 주로 기름과 합쳐서 시체에 바르는 방부제로 사용되어 이집트에서는 미라를 만들 때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마지막으로 받은 선물도 니코데모가 들고 왔던 모략이었죠. 따라서 이 모략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구세주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선물입니다. 즉 동방 박사들은 황금, 유향, 모략을 구약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를 묵상하고 그 의미를 담아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사제이시고 또 유향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 하는 구세주이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핏값으로 구원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고백을 동방박사들은 이 선물에 담은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이처럼 선물에 자신들이 묵상한 의미를 담았다면 우리는 우리의 선물에 어떤 의미를 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 모범을 성모님께로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성모님은 황금과 같은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봉헌하셨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가브리엘 천사의 방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즉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이 세상에 구세주께서 오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셨죠. 그리고 모든 일을 곰곰이 묵상하고 기억하십니다. 즉 일생을 유향처럼 하나님께 바치는 기도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밑에서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바침으로써 자신이 죽는 것보다 더 큰 희생을 제물로 바치셨죠. 그것이 성모님이 준비한 모략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성모님처럼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바쳐야 할까를 고민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장 기뻐하실까라는 걸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선물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루카복음에 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졌음을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령 안에서 즐거워하면서 기뻐하시면서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을까? 그건 바로 72 제자가 2명씩 마을로 파견되었다가 돌아와서 주님께 자신들의 사역을 보고할 때 예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2000년 동안 그렇게 매일 기도하는 주님의 기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본다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고 기도하십니다. 즉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예수님께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모님께서 아버지의 뜻이 저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시작하셨던 성모님의 일생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삶을 만들어 가셨던 거죠. 우리 또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바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성모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공간복음, 즉 마테오, 마르코, 루카 복음은 모두 함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라고요.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선물을 드린다면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것을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걸 우리는 성모님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예수님께 드릴 선물을 준비하면서 성모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삶으로 바꾸어 갔는지를 배우고 그것을 익혀야 합니다. 그래서 함께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시어 저희의 어머니가 되신 성모님, 당신 자녀들인 저희를 가르치시고 이끄시어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소서. 아멘. 이렇게 우리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함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